2011년에 뉴욕의 금융중심 월가에서 금송아지 시위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위는 1%의 금융 거부가 전체 부의 99%를 좌우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우리는 99%다. We are the 99. 그런 말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황소 조형물을 세우고 말이죠. 거기에 유대계 자본이 많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힘으로 이익을 독점하여 소수의 금융 부자들이 모든 걸 좌우하는 탐욕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금융 부자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부를 다 빼앗기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공격했던 시위였습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서 월가의 금융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긴급 경기 부양책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재정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급하는 사태가 있었죠. 그러나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금융회사 경영진 이 1%의 소수의 금융재벌들이 이제 보너스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그 보조금을 그렇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2010년에 리만 브라더스사가 파산되고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실업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누적된 군중들이 월가를 점령하게 됐던 것이죠. 시위대의 규모가 지도부가 따로 없었음에도 계속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공개 광장 총회로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화 행진을 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표출했다고 해요. 이때 일부 월가 직원들은 빌딩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을 기자가 포착을 해서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시위가 격화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듬해까지 2해에 걸쳐서 이 금융 시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그 본질은 물질 문명의 황금 송아지 숭배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질 문명의 하나의 어떤 큰 문제를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까? 물론 중국 우한의 동물시장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전 세계 1,500만 명이 환자가 되는 대유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망자가 60만을 넘어섰으며 유행이 지금 극심해져서 하루에 25~26만의 확진자가 세계에서 생기는 이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월가의 금융이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에 도산을 했고 그것이 온 세계 경제에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는 데 이르렀고 생태 질서와 면역 체계가 어지럽혀져서 바이러스 대란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살고 더 고급스럽게 누리려는 마음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앗아갔고 국가의 안전이 진흙탕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러스만 물리쳐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으시고 역사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동원 교회 회복의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동부연회에서 주관하는 교회 회복 프로젝트에 참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모든 일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며 거리 띄우기를 하고 모든 면에서 철저한 방역을 하되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인류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 회복의 날에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새롭게 돌아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회복의 날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믿음을 회복하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속의 도시가 발전하고 번영할 것을 꿈꾸면서 경제와 산업의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류 전체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룩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였던 것이에요. 세속의 도시는 번성하게 자라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도시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훌륭한 문명의 아방궁을 지으면서 먹고 입고 즐기는 동안 하나님 나라 소망과 그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회복의 날은 믿음 회복의 날이요, 성령 회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모아놓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4가지 짧은 비유를 오늘 읽었습니다. 2개씩의 쌍 비유가 들어있어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육성으로 원본대로 한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사태로 인류가 충격을 받고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인류의 본래의 위치와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죽고 나서 천국, 내세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의 천국은 죽음 이후에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일하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평안,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게 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위에 지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면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께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비결이 이 천국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4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요. 제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물론 아주 거대한 나무는 되지 않지만 꽤 제법 나무 구실을 하는 나무가 돼요. 그러면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 비유는 천국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빵이 되는 것이죠. 반죽 전체를 구수하고 맛있게 하는 역할을 보일 듯 말 듯한 누룩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보화는 밭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밭을 팔아서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진주와 같다고 또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숨겨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인데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진리와 생명이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평생 땅만 파던 농부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한다면 아주 다르게 수준 높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생 최고 진주를 찾던 장사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진주를 손에 넣는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진주 하나만 얻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제대로 임자를 만나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가치를 그 진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겨자씨와 누룩은 심겨지고 반죽에 들어가야 섞여야 하는 것입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해요. 진주 장사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손에 넣어야 그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행위는 땅에 심기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잃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역설의 진리를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는, 실제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큰 것, 초라하지만 위대한 것, 또 한 개의 진주, 이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지만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삽니다만 사실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초라하고 약합니다. 믿음이 때로 겨자씨나 누룩처럼 너무 작고 빈약하다고 생각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힘이 약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을까? 내 믿음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 반죽 속에 섞여서 없어져 버리는 누룩,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나 누룩과 같은 믿음이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 힘있게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새롭게 하고 내 주위 환경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보일 듯 말 듯한 누룩 같은 신앙,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코로나19에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정부가 발표하니까 소그룹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앙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주어졌어요. 참 황당했습니다. 교회에만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는가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회의 전체적인 코로나 전염의 상황을 보면 그런 명령이 내릴 수도 있겠다.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예배를 못 드린 지 몇 달째 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역 수칙을 거역하기는 좀 불가하고 아주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2주 만에 해제돼서 다행입니다만 때로 교회와 믿음이 힘이 없고 작아 보여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있는 듯 없는 듯 미미한 믿음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작지만 생명 있는 겨자씨를 계속 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룩 반죽에
누룩을 반죽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서 사람 키보다 커지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크지도 우람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난 겨자씨 나무가 새 몇 마리가 깃들일 정도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훌륭한 피난처와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룩도 작아서 반죽 속에 없어지죠. 한 주먹도 안 되니까. 그러나 밤새 누룩을 발효해서 부풀게 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빵이 되는 겁니다. 가족을 맛있게 먹이고 기쁨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우리가 갔을 때, 1차 성지순례 갔을 때 벌써 8년 전인데 이스라엘 가나라는 마을의 길가에서 큰 화덕에 불이 올라가는 빵 굽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차를 멈추라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뛰어들어가서 빵을 몇 개 사서 큰 빵을 이제 나눠서 한 조각씩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빵 맛은 결국 누룩 맛이에요. 그냥 빵 반죽일 뿐인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구수한 맛, 그들의 주식으로 매일 먹어도 지루하지 않는 맛이 되는 것입니다. 터키에서는 지나가다 아침 나절에 빌라델비아가에서 길가 베이커리에 들러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방석빵, 방석만한 빵입니다. 모닝빵인데 얼마나 그 빵이 맛있었던지 지금도요 그 빵 사 먹으러 터키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때 성지순례 하신 분들 지금 빙그레 웃고 계십니다. 반죽 속에 들어가 발효시킨 누룩 맛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작은 것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행복과 삶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 그 역사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농부의 비유, 이 밭의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하게 매일 농부는 밭을 갑니다. 먼지나고 지저분한 땅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먼지나는 그 땅에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보화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 삼척 지방 구석에서 눈에 띄지도 유명한 사람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출퇴근하면서 집에서 집을 건사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우리 인생 전부를 걸만한 것이에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몰빵, 올인할 만한 보물, 보화를 발견한 것이에요.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첫째로 숨겨두고, 둘째로 기뻐하며, 셋째로 돌아가서 그 소유를 다 팔아, 넷째로 그 밭을 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생활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숨겨두었습니다. 일부러 숨겨둔 것이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니까 비밀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 신비와 기적을 남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보람이 믿는 자의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히 알고 있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 역사를 우리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또 숨겨두었고 기뻐했어요. 믿음의 길은 남 모르는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기쁨, 예수의 진리를 알게 된 기쁨, 성령이 내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적인 기쁨을 자꾸 추구하느라고 타락되어 가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 교회 회복의 날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꾸 딴 기쁨을 찾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회심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바로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또 이 농부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행위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신앙생활에 몰빵하는 것이에요. 예?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귀한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가 여러분에게 인상 깊게 들기 위해서 합니다만 노름을 할 때 어떤 패에 전부 거는 것 같이 농부와 장사꾼은 이 보화, 극히 값진 진주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왜 그렇게 몰두하냐? 아니 신앙도 생활도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무리를 하느냐? 가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여 그 밭을 살 때 보화를 얻기 때문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기쁨과 가치를 위해서 과감히 다른 것들을 내어놓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의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는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삼으로 보화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적 기쁨과 은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교회 생활이라는 넓고 부담스러운 밭을 삽니다.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뺏어갑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들어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극상품 진주를 위해서 소유를 다 파는 장사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어리석은 것 같다, 계산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 나라 보화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진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21일 국민일보에 말라위 나이팅게일 58세 배경심 간호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천상이라는 의료인에게 주는 상을 이 배경심 간호사에게 주었는데 상금을 1억 원 주었습니다. 간호사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상이 그동안 해마다 주어졌는데 간호사로서는 첫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간호대학을 재학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 백 씨는 케냐 마사이 부족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젊은 날에 고려대 부속병원에 취직한 상태에서 케냐인들의 아픈 모습이 자꾸 상상이 돼서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이제 의료봉사로 하기 위해서 케냐로 건너갑니다. 2년 동안 케냐의 의료봉사를 하면서 아프리카 곳곳에 기근과 영양결핍과 에이즈, 결핵 등으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혈육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봉사를 끝내고 귀국했던 백 씨는 한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해서 이제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귀한 일이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버스 타고 아프리카 인근 국가들을 여행하는데 다니다가 말라위의 치무왈라라는 마을에서 행보를 멈추게 됩니다. 이 백영심 간호사는 홀린 것처럼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부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주민이 500명 정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과 벽돌을 직접 만들어서 99평방미터 30평 규모의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진료소가 생기자 나도 이제 병을 고칠 수 있게 됐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멀리 몇 시간씩 걸어서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주민들과 옥수수 가루 죽을 먹으면서 지내고 한국 생각날 때면 쌀밥을 지어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밤이면 진료소 주변에 노천 극장을 만들어서 나무에 흰 천을 걸어 스크린을 삼아 거기에 말라위인 80%가량이 사용하는 언어인 치체와어로 더빙한 예수 영화를 틀어주었답니다. 주민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였습니다. 백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천사요 예수님의 제자로 소문났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진료 와달라고 막 했습니다.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일 뿐인데도 사람이 필요하고 뭐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49cm의 작은 키로 하얀색 가운을 입은 한국 여인은 추진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료소 직원과 약품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한 번은 5살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업혀서 급히 왔습니다. 수술 도구도 모자랐고 수혈할 피도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에 그 5살 아이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백 간호사는 무릎을 꿇어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저들을 도와줄 큰 병원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병원 건축을 도울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2005년 하반기 어느 날 외래 진료 차를 몰던 백 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 백영심 간호사는 전화를 끊고 차를 멈추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답니다. 대양상선이라는 회사에서 정유근 회장이 백 씨의 소문을 듣고 사재를 털어서 현지에 큰 병원을 짓자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돈을 벌면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미리 다짐한 적이 있었는데 말라위의 한인 교민을 통해서 이 백 씨 얘기를 듣고 감동되어서 거기에 내 재산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2008년 2월에 정 회장이 기증한 33억 원이 바탕이 돼서 대양 누가병원이 말라위 릴롱교회라는 데서 완공되었습니다. 완공식에는 무타리카 말라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80병상의 병원으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200병상으로 증축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키워가던 중에 백영심 간호사가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투병하게 됐어요. 그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병을 이겨내고 계속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매진했답니다. 현재 연간 20여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로 성장했습니다. 말라위 정부와 협력해서 에이즈 예방, 모자 보건 사업 추진, 간호대학과 정보통신기술대학을 설립하는 것까지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를 위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냥 간호사일 뿐인데 근데 그곳에서 필요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백 간호사는 간호가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뿐인데 영광스러운 성천상을 수상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의 간호사들과 말라위의 의료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
8월 달에 이제 수상식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살고자 노력한 백한호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한 자기의 믿음의 겨자씨를 자기 땅에 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큰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녹아졌더니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큰 빵 같은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톤주에서 의료와 교육봉사로 평생을 바치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2012년에 외교통상부가 주는 이태석 신부 기념하는 상을 두 번째로 이 백영신 간호사가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좀 길게 한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외국에서 특별히 봉사하고 선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회복의 날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위에 매일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는 겨자씨로 누룩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자본주의의 이 무너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 도시의 번영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한 도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보화 값진 진주를 만났으니 씨 뿌리고 녹아지며 우리의 젊음과 기회와 시간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몰두하고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으며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더 교회에 자주 나오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보화를 사고 복음 진주를 사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힘이 이 땅 위에 널리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